제2부 전쟁놀이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싸움이다. 제1장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몇 년 전 길거리 장터에서 가지치기용 가위를 하나 샀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믿음이 가고 아주 튼튼해 보였다. 상자의 광고 문구를 보니 탁월한 성능을 자랑했다. 장사꾼은 한 번도 반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때만 해도 횡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위는 세 번째 사용할 때 손잡이가 깨졌다. 두꺼운 가지도 싹둑 잘라버릴 것만 같던 가위가 사실은 성냥개비만한 가지에도 망가지는 부실 제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 유명 브랜드 상표가 달려 있었고 만져봐도 단단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판매자가 품질을 보증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가지 몇 개가 잘 잘라지기에 완전히 속았다. 하지만 큰 가지로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자 진실이 드러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질이 그럴듯했지만 속은 엉터리였다.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눈앞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다. 둘 다 같은 상표가 달려있고 같은 도덕에 따라 살고 똑같은 신학을 말한다. 얼핏 보면 전혀 차이가 없다. 다니엘 시대에는 가짜 믿음이 판을 쳤다. 많은 사람이 단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후손임을 자처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상으로 두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이름뿐인 유대인이었다. 겉만 멀쩡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한없이 멀어져 있었다. 그들의 할례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철저히 육신적인 할례에 불과했다. 그들은 실체 없는 상표를 붙이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신앙 점검표를 내민다. 예를 들어 그들은 대체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부활절, 결혼식, 장례식 때는 어김없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는 거칠애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평가가 상대평가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주의 컨설턴트이며 성경은 유용한 지침서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 명령이 그들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할 때면 슬쩍 외면한다. 다니엘 시대의 반역적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도 가짜다. 하지만 시험하지 않고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유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은 없다. 물리적 세계든 영적 세계든 가짜의 문제점은 진짜와 꽤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속을 사람도 상처받을 사람도 없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보드게임용 지폐 뭉치를 내민다면 점원은 그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가짜가 확실하니까 말이다. 누구도 경찰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나는 사기죄로 체포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한바탕 웃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같은 점원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치 않은 돈 뭉치를 내밀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돌아올 것이다. 점원은 분명 내 돈이 진짜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지폐를 불빛에 비춰보거나 지폐 하나하나에 요오드 성분의 위조지폐 식별용 펜으로 줄을 그어볼 것이다. 그래서 선이 누렇게 변하면 돈통에 넣지만 군청색으로 변하면 즉시 경찰을 부를 것이다. 지폐를 시험해보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
겉으로는 둘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점에 들고 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진짜로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가짜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다. 가짜 믿음은 특히 그럴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 믿음은 황철석과도 같다. 황철석은 남들을 속일 뿐 아니라 주인까지 속인다. 주인은 금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금색의 광물일 뿐이다. 가짜 믿음에 의지한 결과는 실로 끔찍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믿음을 최대한 빨리 밝혀내야 한다.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다 아신다.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믿을만하지 않은 것을 믿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조치해야 한다. 누군가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약한 것인지 혹은 완전히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충격과 실망에 휩싸인다. 특히 악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면 참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미 검증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시험받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다. 다니엘 시대에도 이런 태도가 팽배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들은 힘센 악인들의 손을 통해 훈련과 시험의 기간을 거친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큼은 그런 시험의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바벨론이 국제사회의 강자로 떠오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쪽짜리 믿음과 노골적인 불순종에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와 순종이 아무리 가짜라 해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인 이상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신다.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려면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하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솔직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없다. 시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난의 충격과 고통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나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감 없이 틀에 박힌 문구나 엉뚱한 성경 구절, 섣부른 조언,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 방송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 원수는 악독하다. 우리의 전쟁은 매우 실질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때로 한계 끝까지 몰리기는 하지만 한계 너머까지 몰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욥이 견뎌야 했던 끔찍한 시련을 생각해보라. 사탄은 이 땅의 복을 빼앗기면 욥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리라 장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사탄에게 욥을 마음대로 다루도록 허락하셨다. 단 이 시험의 목적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욥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욥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신 것을 보면 무릎이 덜덜 떨린다.
나라면 과연 그런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절하게 실패할 것만 같다. 하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다. 나는 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게 욥의 시험이 아니라 나만의 시험을 주실 것이다. 만약 내 시험이 욥의 시험만큼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욥의 믿음에 필적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떠나가는 것은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은 망가진 내 가지치기용 가위와 같다. 손잡이가 망가진 것은 가지가 너무 굵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위가 광고 문구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험과 성경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릇만 확인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자 쌍안경을 들어서는 곤란하다. 가짜를 골라내겠다고 우리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주제에 넘은 짓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잡초 제거를 그분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루는 원수가 야밤을 틈타 농부의 밀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상황을 파악한 종들은 밭으로 나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밭주인은 자칫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그냥 놔두라고 명령했다.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에서 원수의 밭에 가라지를 심는 것이 큰 사회 문제였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까지 생겼을 정도다. 원수가 심은 가라지는 농부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농사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다. 예수님은 사탄도 똑같이 더러운 술수를 쓴다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의 밀밭에 가라지를 심는다. 다시 말해 어느 교회를 가나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교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 손으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곡식까지 뽑을 위험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크게 넘어질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화를 냈으며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특히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엘리트 계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실패한 뒤의 모습은 가짜 신자들과 완전히 달랐다. 언제나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전진했다.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다. 둘 다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른다. 유혹이나 적대주의의 바벨론 속에서 시들다가 죽어버린다. 진짜 믿음은 다르게 반응한다. 진짜 믿음은 계속해서 쓰러져 있기를 거부한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선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진할 방법을 찾아낸다. 물론 같은 진짜 믿음이더라도 다니엘처럼 달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도 있다. 결승선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겨우겨우 기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한다.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오해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자녀도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도 자주.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지 않기 때문이다.